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영위하기 위한 7가지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힐랍 철학자들이 말했던 4가지 주요 덕목인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라톤의 4가지 주요 덕목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하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4가지 덕목들에다 기독교적인 덕목들인 믿음, 소망, 사랑 덕목을 덧붙여서 7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그 사람들은 덕목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분들은요.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죠, 선물.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 저분이 나를 믿어만 준다면, 진심으로 믿어만 준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많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뢰라는 말로 바꾸어서 좀 묵상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에스코트를 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믿음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또 환난이 와가지고 이 믿음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뭐가 다가오는 거죠? 믿음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딱 뭐가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소망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일어서게 만들고 환난을 이기도록 앞에서 끌어줍니다. 존 버년의 그 어마어마한 대작품 철로 욕정이 처음에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서 갈 때 처음부터 동행했던 자가 누구예요? 크리스찬과 동행했던 자가 누굽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소망이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이 우리에게 와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환난이 심해지잖아요. 제가 지금 시대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사실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히 설교를 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감동시키기 어려워요. 그냥 특별한 환난이 없는데 자꾸 환난을 끄집어내니까.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 이 서신을 받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뭐에다 비유를 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좋은 생각도 아니고 기뻐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시대에 태어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사를 뜻하지 않게 한 10몇 년 동안 가르치게 됐어요. 보니까 신사참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적은 사람만 죽었어요. 천주교 빨리 손들어 버렸죠. 감리교 그 다음에 손들어 버렸죠. 장로교 그 다음에 손들어 버렸죠.
빨리빨리 손을 들어버리니까 죽을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도 살아나오셨고요. 한상동 목사님도 살아나오셨어요.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환란이 오면은 사람이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환란이 오면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너무 환란으로 인해서 지금 소망까지도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소망. 우리 소망이 뭐겠습니까? 장차 부활하여서 의와 거룩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소망이겠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소망이겠죠. 자, 그런데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요, 이 보니까 영어 역본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걸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다. 이건 부끄럽다는 말은 사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끄럽다는 말을 어디다가 왜 붙여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카타 이스쿠네이라는 단어예요. 카타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이스쿠네이, 이거는 뭐냐면 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엘피스는 소망이고 우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소망이 지금 믿음을 딱 떠받들고 있는데, 떠받치고 있는데, 이게 힘이 없어서 아래로, 카타가 아래, 카타르시스란 말을 쓰잖아요. 아래로 내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카타가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치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자, 성령을 주어로 해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호티,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망이라는 배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배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물건을 싣고 종착지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배에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즉시 우리 소망의 배의 기름통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통에 가득 차자 소망이라는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소망의 터미널인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갑니다. 자, 우리가 타고 있는 소망은 기름이 떨어져서 항해를 중단하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이름이 무슨 배라고요? 소망호예요. 소망호. 소망호에 타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적당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런 체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차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듯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체험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린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로 부족하고 우리 체험 부족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체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모저모로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 저녁에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음 상한 분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냥 참 그 신기해요, 여러분.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설교를 들으러 오면은요, 꼭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선포돼요. 꼭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 말씀이 꼭 그때 선포되거든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교회 오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아요. 좀 번거롭게 하고 교회 오세요. 좀 심란하고 교회 오게 되면 이 말씀이 그래도 이게 힘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요 국민소득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2만 불 이상의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인데 무슨 천국, 하나님이 주신 천국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서 말씀 선포자도 어렵고 말씀의 은혜 받기도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 생각하면요 참으로 참 저는 염려가 되고 많이 참 걱정이 됩니다. 자기 목사님한테만 설교 듣습니까? 저녁에 잠 안 올 때요 이 목사 저 목사 또 짤도 있고 쇼트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올라와가지고 막 끊임없이 말씀을 쏟아내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해야 하는 저도 힘들고, 사실 여러분도요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 나중에 더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결론이 뭐겠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들으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크게 손해는 안 될 겁니다. 가끔 가다 또 다른 분들 설교도 들어야죠. 어떻게 한 목사 설교만 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때는 사랑을 막 쏟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 왜 그때 그렇게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지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입니까? 근데 그때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으로 막 스며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솔직하게 저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1등은 해봐야 되겠다고 한 번도 소원한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밤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어쩌다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대학교 때 은사들 반도 못해요. 아무 수준 떨어지는 분들이 신학교에서 1학년 때 가니까 뭐냐면 무능교수 쫓아나다고 데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게 자동적으로 나가니까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독일로 갔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여러 번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라는 말을 여러 번 자주 썼어요.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일 새벽에 딱 일어나서 강단에 딱 서게 되면 그때부터 막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뒷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또 노트북을 들고 나가고. 저만 그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절망했었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처럼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기숙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숙사 아니에요, 기숙사? 저녁에는 기숙사의 울음이 가득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짜 나는 우리 교인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런 은혜를 좀 체험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얼마나 죽을 맛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신앙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신기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됨이니. 자, 그러면 오늘 구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자, 여러분, 이 서신을 쓰잖아요. 서신을 쓰는데 어떤 때는 논문을 쓰듯이 굉장히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써나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요, 막 그걸 막 쏟아붓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웅변가들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웅변하다가 복받쳐 올려가지고 막 쏟아놓을 때처럼, 로마의 당시에 키케로라든지 카토라든지 유명한 웅변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웅변 공부하는 분들 그 사람 책 읽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 막 쏟아내듯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격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요, 성경 암송 카드가 있는데요, 암송 카드에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때 이게 앞면에는 한글로 돼 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어로도 외웠는데 영어로 외운 건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어로 외운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외우라고 하면 술술 나오죠.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절정이에요. 사실 여러분, 죽음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타이타닉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다 보셨죠?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좋아하는데, 디카프리오죠. 두 사람이 좋아하는데 자기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그 연인을 살려내는, 지금까지 그들의 사랑이 참 사랑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했을 경우만 있지 다른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자기 자식 살려내고, 부모는, 저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요,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잖아요. 솔직히 좀 나라가 좀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로 좀 안정된 나라들하면요, 그분들 거기에 와 있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다 자기 자식들을 살리려고 자기들 시간도 쓰지 못하고 식당에서 다 보내고 그 돈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고,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사라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에도 참여했고요,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하셨는가, 이걸 전달하는데 이 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차원이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차원이 다른 사랑이구나. 그럼 왜 차원이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떨 때라고요? 우리가 아직 어떨 때라고요? 연약할 때. 위크죠. 영어는 위크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아직 뭐 체중이 미달됐을 때 그런 뜻이 아니겠죠. 힘이 없었을 때가 아니겠죠.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너무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냐고 하면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이란 말, 유언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Old Testament. 이거 유언이란 뜻이잖아요. Promise 뭐죠? 약속.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New Testament, New Promise.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온 세상에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또 언제 변경시킵니까? 갱신시킵니까? 다윗 때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태어날 마을까지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실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려고 딱 하니까 인간들을 쳐다보니까 구원을 위해 구원을 위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메시아를 보낼 시점이 되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너무 약해.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지금 아들을 보내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네? 그래서 약속을 취소해 버렸느냐? 아니고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전혀 구원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 있었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막 우리가 사랑하고 막 기다리고 막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막 물론 그런 분들이 소수 있기는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이런 분들이 아주 소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류의 대부분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러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안다고 말한 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 와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준비도 안 돼 있고 경건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 사극을 보시죠. 그러면 거기 죄인, 죄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데 막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깜빵에 사는 경우는 많고요. 이런 죄인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해도 감동이 될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선인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까?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타이타닉의 그 디카프리오가 죽기는 죽는데 안 죽고 싶었겠죠. 끝까지 안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가끔씩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디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회사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점수가 90점 맞은 사람이 있고 10점 맞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10점을 뽑을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90점 다 뽑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0점도 더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10점이나 0점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시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라면 생각해 보자고요. 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애정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소위 이런 걸 저항적 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저항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친구라고 불렀던 것처럼 친구 관계처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너무 하나님께 축복은 원래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했어요. 혹시 여러분 원수가 어디 맞습니까?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랬다고 말씀드리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이 원수가 되면은 양쪽 다 뭐냐 그러면 어떤 죄를 기억하고 그것이 안 풀려서 막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특정한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풀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화목이 되면서, 그리고 화목이 되면서 화목을 누리게 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화목을 요청해야 될 쪽이 우리 쪽인데 하나님 편에서 도리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입증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속삭이시면서 우리와 화목을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샬롬은 소극적으로요, 서로 그냥 관계없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샬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샬롬의 관계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구원을 위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 우리가 그 처해 있던 상태는요, 말하자면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태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고요. 사랑받을 만한 일도 전혀 안 했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묵상할수록 이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대자보거든요. 그걸 이제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에다 붙여가지고 멘제부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종교개혁이 될지 그거 써붙여다 죽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역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저도 이제 내일 노예에 참여합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에서 노예가 열립니다. 아우구스틴 은자수도원이라는 종단이죠. 어거스틴파 이 종단 회의가 거기 열리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지 말자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단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돌면서 루터를 거기로 소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번 당신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걸 이제 논제를, 그 당시는 토론하면 논제 1, 논제 2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하는데, 논제 28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아모르 호민이라고 하죠.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찾아서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 자를 먼저 사랑받게 만들어서 사랑한다. 저는 이 루터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봤을까 할 정도로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높아요. 이런 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동무도 되어주고 또 아픔도 들어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 다 가졌어. 너와 나는 오늘부터 일심동체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끼리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스웨덴에 놀라운 신학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앤더슨 니그렌이라는 이 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인 에로스의 사랑,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오늘 말하지만 연약할 때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가장 하찮하게 여기는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선물 같은 거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요,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내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선물한다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많이 찔립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 많은 에로스의 사랑이.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아가페의 사랑이 한 60%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 40은 에로스에 아직도. 진짜 우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예,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가 너무 나쁜 짓을 한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의 친구란 말도 듣기 어려울 때 그 사람 옆에 갈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이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피상성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대체로 교회 나오고 그냥 서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옆에 있는 교회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에게 표를 몰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분당도립교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직도 만나지만 멀리만 있는 우리들 마음이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지 못하고 맺혀 있는 것들을 서로 다 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